교리문답 353문에서 356문입니다. 353문. 성찬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징만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심으로 그분이 성찬에 관해 행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시면서는 안 된다. 즉 그분이 성찬에서 보이시는 표시가 실질적으로 생기지 않을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단 생명하셔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당신 자신이 실제 참여하게 하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몸은 이 땅 위에서 순례자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장소와 간격을 통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서로 잘 따라가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빵 속에 그리고 그 피가 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높여 하늘을 향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혀로 맛보아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을 내적으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생명의 표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 감동물처럼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353문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354문부터 356문이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353문을 다시 한번 읽어가시면서 연속해서 이 성찬의 핵심과 특별히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파 교회의 이 중요한 성찬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정확하게 또 잘 정립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있어서는 네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떡과 포도주는 사용 전이나 사용 중이나 사용 후나 여전히 그대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적인 그러한 요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물질이 바뀌거나 물질이 변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 그럼에도 떡과 포도주에 그 사용하는 도구는 비록 여전히 떡과 포도주인 그런 물질적 요소이지만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성찬 자체가 상징이라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다만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인 떡이나 빵처럼 변화돼서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찬 자체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버리게 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그렇게 계속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귀한 약속을 우리는 또 깨트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계시느냐 이것을 잘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성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셋째, 우리는 반드시 성찬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참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면 반드시 성도들과
성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성찬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방식과 관련해서 떡으로 변화된다든가 떡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거기 계시는, 인성은 아무데나 막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온 세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막 부피가 막 부풀어져서 우주에 가득 차는 이런 식의 상상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인성은 물질적 존재요,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체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성의 고유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런 인성의 고유성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떠돌아다니듯이 연기가 돼서 또 어떤 그런 무슨 빛의 입자처럼 되어서 초당 수십만 킬로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주에 편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한 곳에 계신 것이, 그 인성은 여기저기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인성은 여전히 그 고유한 인간의 성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성은 최후 종말에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약속과 종말의 약속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내가 종말 때 그리스도의 인성 그대로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인성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시간과 공간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과 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면 그러한 놀라운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찬에 임하시는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저 우주저편 어딘가에 계시고 이 땅에서의 성찬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연합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이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뀌는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의 영적 임재설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인가? 시간과 이 장소와 간격의 차이를, 우주선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성과 만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인성은 여기저기 이렇게 온 세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성은 온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주 모든 곳에도 충만하신 것이, 그것이 신성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성은 고유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 제한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과 이 장소 속에서 우주저편 어딘가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떻게 만나는가? 그래서 개혁파의 영적 임재설은 반드시 이 장소와 간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게 되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성찬의 신비로움의 풍성함들을 놓치게 됩니다. 화채설은 어떻게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제를 로마 가톨릭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 입에 맞고 입감의 우리의 식감과 이런 모든 부분에 빵의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인가? 이 화채설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장소와 간격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잘 배우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저 감성만 충만하다라고 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성찬이 무엇이고 왜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러면 성찬에 참여한 자격은 어떠해야 되고 또 그 성찬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는 여러분은 또 어떤 자세로서 성찬에 임해야 되고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엔 또 어떤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되는지 이 성찬의 모든 부분들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구약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은 그런 때에 유월절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는지에 대해서 해석해내야 되고 신약에서는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교제했는가. 그런데 그것도 3년 정도의 공적 사역 외에는 예수님이 금세 또 승천하셔서 사라지신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모든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은 그리스도가 인성으로서 그들 앞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공간과 간격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으로 믿는도다. 그래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하는 이 신비로운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인성적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도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은. 그 거리가 상당한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그저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3년 동안 살았던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수많은 서신들이 다 그리스도를 인성으로 육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성경은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성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이 모든 신구약 전체를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가, 또 성찬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가에, 특별히 인성과 관련된 장소와 간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차근차근히 그렇게 정리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울고 불고 해도 성찬에 대한 기본적 성경의 가르침과 이해와 깨달음과 교리가 전무하다라면 성찬에서는 아무런 은혜를 못 느끼는 거죠. 그저 빵, 포도주 조금 먹고 마신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찬의 중요한 교리로 들어갑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징만을 나타내는 것이냐, 제세례파나 찌빙글리와 같은 상징론자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앞에서는 화채서를 비판했죠. 여기서는 상징적 입장만 있다라고 하는 제세례파와 찌빙글리의 상징설의 해석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355문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빵 속에, 그럼 빵 옆에, 빵 안에 그렇게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간적으로 같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온 세상에 거하는 것처럼, 그런 신성화되어지는 그런 인성처럼 신성과 인성이 뒤섞여 가지고 신성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인성의 고유한 성질이 없어지고 신성처럼 그렇게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는 형태로 신성화돼 버렸어요, 인성이. 그래서 빵 옆에, 빵 위에, 빵 아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터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에 계시는 건 분명한데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 것인지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 형태로, 루터파는 공제설 형태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인성이 흩어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찌빙글리나 제세례파는 너무 어려우니까 성찬엔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 이렇게 아예 부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355문은 루터파에 대한 공제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빵 속에, 빵 옆에, 빵 아래에 공간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 그런 루터파의 공제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353문에 다시 한번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실제로 계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를 당신 자신의 실체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가짜가 아니고 의미가 없는 그냥 허상이 아니고 성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실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353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은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몸과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장소와 간격은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전 우주로 막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칼케톤 신앙 고백의 451년의 초대교회의 고백을 따라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시는, 영원토록 이성 1인격을 갖고 계시는 한 인격이시지만, 한 신격이시지만, 한 윈격이시지만 신격, 위격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인격, 이렇게 한 인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이성 1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어렵게 고백합니까? 이단들이 자꾸 등장을 해가지고 신성을 부정하는, 인성만 강조하는 윤리적인 예수님으로, 사회 리더인 예수님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이런 오순절주의 신비주의처럼 막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이 자기 안에 들어와갖고 막 신이 합일이 된 것처럼, 무당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직접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신성만 강조하는 자들이 또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성만 강조한다든가 인성만 강조한다든가 이런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여기저기 계시다라고, 인성이 여기저기 계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장소와 간격은 분명히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빵 옆에 아래 있는 그런 방식의 이해도 아니군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렇게 초당 빛의 속도로 그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빵 옆에 빵 아래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성찬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저 우주저편 공간적으로 그곳에 계시다라고 반드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의 그 고백, 여기로부터 저기로 승천하셨고 그곳으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성 1인격에 대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이제 최후 심판 때 그곳으로부터, 저리로서 치시대명사입니다. 저곳으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인성이 오실 것입니다. 매주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자꾸 인성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저기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저기로부터 이곳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높여 하늘을 향하여 가도록 합니다. 참 소중하고 귀하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높여 하늘로 향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비록 그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을 세우셨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신비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이 신실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을 높여 하늘을 향해 가도록, 이 하늘을 향해 가도록라는 표현은 자꾸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의 물질적인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상징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결국 성찬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어렵고 또 신비로운 것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반드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위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즉 그곳에는, 보세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에 너무 깊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 큰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에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두 가지 요소는 성찬의 요소로서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제 결론으로, 네, 맞습니다. 성찬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적인 성질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영적 신비가 이 성찬에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찬에는 외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요소와 내적인 영적인 신비로운 그런 요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생명의 표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담보물처럼 확실한 증거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보다도 부활하신 영광 더욱 소망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임재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이 담보물, 그래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이 신비로운 약속을 통해서 천국에서 이제 장차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보증서를 이 성찬을 통해서 갖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영생할 거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그 보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증물을 여러분의 눈과 손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를 등한시하고 성찬을 놓치게 되게 되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자꾸 마음에 흔들리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왜요? 담보물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담보물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해 주셔서 성찬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찬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참여하는 여러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성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임재설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놨습니다.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소요리문답과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형태로 이 영적 임재설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또 문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한 번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호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개혁되지 않은, 회복되지 않은 가장 심각한 파괴되어진 그런 또 교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이 성찬 교리만큼 또 한국 교회 안에 또 서구 교회도 종교개혁 이후 동안에 이렇게 심각하게 파괴되어지고 또 회복되지 않은 교리가 또 드물 정도로 이 성찬 교리는 많이 파괴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 거의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더 많이 이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립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